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예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가, 또 하나님의 아들을 세워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점점 우리는 이제 예수와 하나가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삶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듣는 하나님 말씀, 또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알아가고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말씀이 이끄는 데까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빛입니다. 구원을 받는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같은 내용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빛은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갑자기 또 이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마치 태홈 지옥의 모습처럼 캄캄했다, 뒤죽박죽됐다, 그죠? 자, 그것은 타락한 인생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리라. 자, 그 빛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이 아닙니다. 어둠과 반대되는 그 진리의 빛이죠.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이고 또 말씀이라 했고, 더 깊게 나간다면 그 빛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빛이 있으리라 그 말씀 속에는 세상이 뒤죽박죽되어 있고 엉망진창인 그 모습 속에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가 있을 거다.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간다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영이시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모든 게 다시 질서가 잡혀가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아름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은 더 깊게 들어가면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타나는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전부 뭡니까? 예수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쥐어 짜게 되면 예수의 피가 흐른다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내용들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드러낼 것인가. 다시 말해서 구약에는 메시아죠.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그죠? 예수. 자, 빛이 있으리라. 우리 삶 속에 계속 하나님께서 빛이 밝혀지시고 우리 인생을 환하게 비추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까? 계속 내가 절망적인 상황일 때 무엇을 해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알지 못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구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빛이 있으리라 그죠? 예수를 줄 거다. 말씀을 줄 거다. 영으로 깨끗하게 또 새롭게 해줄 거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줄 거다. 그렇게 되면 옛날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될 것이고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게 될 것이고 온전하게 깨달아지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빛이 있으리라. 예수가 우리한테 오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그 예수는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빛이 있으리라. 자, 그리고 이제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 둘째 빛이니라. 자, 궁창, 라키아라 했습니다. 라키아. 성경에는 이제 하늘이라고 그냥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만 하늘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샤마임, 창세기 1장에 나오던 샤마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성품.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 다음에 궁창, 궁창도 하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저 위에 대기권, 그죠? 이 우주, 이것을 궁창이랍니다. 궁창, 하늘이라 하죠. 자, 이 땅을 밟고 있는 이 위, 지금 여기 이 공간도 이게 궁창입니다. 궁창.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라키아, 궁창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뜻이 있냐면, 라키아는 그냥 놋을 이제 놋이 있었는데 망치를 가지고 막 두들겨 펴요. 두들겨 펴가지고 끝없이 펼쳐진 그 공간이 궁창이라. 예? 망치로 두들겨 펴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열린 하늘의 넓기 넓은 공간을 또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수정 같고 궁창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우리 성도를 또 궁창에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라키아가 존재합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면, 이 우주를 만들고 난 뒤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요 나뉘게 하십니다. 궁창을요. 이 궁창을 보게 되면 또 재미있는 사건이,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성막을 공부하셨죠? 성막을 공부할 때 그때 이제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맨 첫째가 뭐 있었죠? 첫 번째 번제단, 그죠? 번제단도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번제단도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애굽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죠. 비돔과 람셋을 건축했던 것. 400년 동안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고 마시면서 사단이 원하는 그 창고를 짓고 그의 하수꾼이 돼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허락합니다. 그죠? 그 10가지 재앙들은 다 같이 그 바로 왕뿐 아니라 그 애굽에서 그 나라를 다스렸던 신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신들을 하나씩 이제 목을 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장자의 재앙이죠. 죽음의 재앙. 하나님께서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 속에, 그죠? 어두운 밤 속에 이제 첫 것을 완전히 박살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끄집어내십니다. 유월절, 패스오버 끄집어내시면서 그들이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자,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에 넘어가게 되면요,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막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번제단에 맨 먼저 어린 양을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그죠? 그 어린 양은 사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죄 없는 동물들을 죽이면서까지 구약은 하나의 신약의 예표죠. 그림자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오셔가지고 단번에 죽으십니다. 더 이상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난 뒤에 어린 양의 희생 제사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번제단이 그죠. 내가 죽어야 할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 대신 그분이 실제로 각을 뜨시고 다 비참하게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장면이 번제단입니다. 자, 성막은 뭡니까? 번제단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물두멍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죠. 성소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그 앞에 분향단이 있고 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큰 휘장이 있었죠. 그 휘장을 지나게 되면 법궤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친 내용이 뭡니까? 그 법궤 아닙니까? 그죠? 언약궤.
그게 키입니다. 키. 어떻게 성도들이, 타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 과정이 그 법궤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되면요,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이 이 모든 모습대로, 모형대로 그대로 재현시켜 나갑니다. 기가 막히게.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요, 이제 번제단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되실 것인가, 그 다음에 물두멍을 지나가지고 다음에 떡상이신 그 모습을 말씀하시고, 그 사건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이요 전부 뭐냐면 성막을 예표해 가지고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요, 지금 창세기 1장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성경의 전체를 지금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타락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그 모습을 짠 하고 설명해 주시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계속 이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내용의 완성은 요한계시록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또한요 이 말씀들을 정돈해 놨어요. 그러고 나면 이 성경 자체는 그냥 역사서가 아니고, 그죠? 일어났던 창조 기사나 역사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첫 번째 그 번제단이 뭐냐면 빛입니다. 빛.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요. 두 번째 넘어가게 되면 왜 라키아 이 궁창을 만들고 난 뒤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시는가? 이 궁창이라는 게 하나의 놋을 망치로 두들겨 펴가지고 쫙 펴놓은 상태다. 이게 라키아다. 그런데 이상하게 재밌게도요, 물두멍 있죠, 물두멍. 저기 물두멍을 보게 되면 저기 놋입니다, 놋. 예? 놋으로 두들겨 펴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어 놨어요. 물두멍을 만들고 난 뒤에 그 위에 물을 담습니다. 물의 용도가 뭐겠습니까? 예, 손발을 씻는 거죠, 그죠? 번제단을 통과하고 난 뒤에 그곳에 가서 이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난 뒤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손발을 깨끗하게 씻는 그 물은 보통 물이 아니겠죠. 궁창 위에 있는 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물두멍 위에 있는 이 물들이 오염되어 있고 더럽고 추한 물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때가 묻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번 이렇게 정돈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 궁창을 만들고 라키아를 만들고 난 뒤에 궁창 위에 물을 만들고 궁창 아래의 물을 분리시켜 놨습니다. 이게 두 번째 빛이라는 거죠. 그러면 궁창 아래의 물은 뭐겠습니까? 궁창 아래의 물은 뭐 바닷물도 돼 있을 것이고 우리가 먹고 있는 삼다수도 사실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여러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궁창 아래의 물들이겠죠, 그죠? 물은 또 성경에서 생각을 얘기합니다. 생각이나 사상이나 그런 풍조를 얘기하겠죠. 궁창 아래의 물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계속 마셔왔던 그 물들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생각들요, 세상의 마음들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그냥 우리 인생은 70이다 80이다 눈에 보이는 것, 야 돈이면 다 끝난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여기에 목숨을 걸고 하나씩 내가 붙들고 쟁취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현장들요, 여기서 지금 흐르고 있는 풍조나 사상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나 궁창 위의 물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을 얘기하고 엄연히 다르죠, 그죠? 지금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빛은 뭐냐면 이런 물을 분리시키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요, 지금 우리는 다 궁창 아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궁창 위의 물을 생각하고 그곳을 쫓아가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다른 얘기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가치관을 우리가 갖는 것,
예수님은 무슨 생각하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인생을 사셨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전부 위의 물이죠. 위에, 궁창 위의 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물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한다면 출애굽기 30장 17절, 여기 이제 성막의 물두멍을 다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물두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씻고 들어가는 거죠. 씻지 않고 그냥 들어가게 되면 죽게 될 거다. 자, 이 사건은요, 물두멍 사건은 또 성경에서 이렇게 또 이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보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그들이 좌우에 벽이 된다. 이 사건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그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홍해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지금 급하니까, 지금 바로 왕들이 지금 쫓아오니까 죽이려고 앞에 보니까 홍해 바다가 있고, 그래서 그들이 막 이제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 하느냐 이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 네가 가져온 지팡이를 내밀라. 지팡이를 내미니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바닷길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그 바다를 통과하게 됩니다. 바다 밑으로 길을 걷게 되죠. 자, 이 사건을 나중에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얘기가 뭡니까? 너희들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같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나중에 신약에 와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간 이 사건을 뭘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수께서 이 땅에 나중에 오셔요.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는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세례 받으시는 건요,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지금 세례 요한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가 누구를 세례 베풀 거다. 세례를 주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가 지금 메시아인 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게 될 거다. 이미 요한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예수님은 자기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가 자기의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또 봅시다. 로마서 6장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받죠, 그죠? 세례 받는 의미가 뭡니까? 과거에 나는 죽고 다시 예수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지금 일련의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보면요, 물두멍이라는 그걸 통해서 지금 궁창을 만들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을 지금 분리시키면서 번제단을 통과해서 물두멍을 얘기하고, 그 물두멍 사건이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세례를 상징하게 되고, 그 세례가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세례받는 그것과 함께 지금요 연합시키고 있는 거예요. 물이 지금 단순한 물이 아니라,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죄된 그 모든 인생을 다 죽고 새롭게 그와 합해서 다시 부활하고 새 생명을 얻는 그 모습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러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요, 예수께서 이제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물 한 그릇 달라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수가성 여인은 야곱의 우물 곁에 와서 그 물을 기르다가 집에 가서 밥을 하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씻기도 하는 그 물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지금 먹는 물들, 그 물들은 아무리 먹어도 너는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마시게 된다면 영원히 너는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이 될 거다, 그죠?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물하고는 전혀 다른 물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뭡니까? 궁창 위에 있는 물이죠. 또 예레미야 2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 책망할 때 이렇게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을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를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에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생수의 근원요. 이것도 뭡니까? 위의 물을 얘기하고 있죠. 자, 아모스 8장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며 쓰러지리라. 그 시대 배경을 보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그죠? 양식이 없어서 그들이 쓰러지는 것도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말씀을 찾지 못하고 얻지 못해서, 말씀을 먹지 못해서 그들이 다 기진하여 쓰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많이 들어봤죠, 그죠?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 육은 무익하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은요, 그게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또 하나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7장.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요, 큰 명절에 그 예루살렘에서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하러 제사드리러 왔지만 명절 끝날에 그냥 선포합니다, 그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내가 주겠다는 거죠. 내가 주겠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두 번째 빛으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뭐겠습니까? 궁창 위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궁창 위에 물이 뭡니까? 예수님이고 말씀이고, 그죠? 영이고 빛이고, 그것을 찾아라고 분리시키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미완료 동사를 써가지고 한 번만에 분리시키는 게 아니고 그때도 분리시키고 지금도 분리시키고 계속해서 분리시키고 있는 주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물어봅시다, 그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 궁창 아래의 물을 아무리 마셔도 우리의 이 갈증을 채우지 못합니다. 궁창 아래의 물들은 어찌 보면 눈에 보입니다, 그죠? 손에 잡힙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 바다는요, 온갖 잡동 쓰레기,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 모든 더러운 사상들, 그게요, 이 흘러서 물들이 어디 갑니까? 이 제주 땅은 그래도 좀 독특해 가지고 물이 위에서 내리면 땅 속으로 많이 흡수되죠. 육지 같으면요, 이런 땅이 아니라서 물이 오면 전부 강으로 나갑니다. 그죠? 흘러가지고 그게 흘러가서 결국에는 바다로 다 빠지거든요. 그 바다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물도, 깨끗한 물도 있겠지만 그 물들을 다 뭡니까? 한 곳에 흡수합니다. 그 성경은요, 바다는 이 생각들이 아주 혼탁스럽고 잡동 쓰레기 같은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밤무씩 바깥에 나가서 볼 때면은 와, 보면 막 얼마나 이쁩니까? 함덕 바닷가 가도 보면 이 바닷물이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근데요, 바다가 수심 한 10m, 20m만 밑에 내려가 보십시오. 조금 내려가면 그곳에 가서 여러분 산호도 있고 그 뭐 물고기도 잡으면서 또 뭐 여러 가지 구경거리겠지만 더 깊은 심에 내려가면요, 캄캄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뭡니까? 마지막에 태움, 10년, 그 뜻이 뭐냐? 깊은 바닷속이라는 거예요. 껍데기는 예뻐 보이고 뭔가 아름답고 찬란해 보이지만요, 그 바닷속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람들이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캄캄하고 도무지 거기는 무엇이든지 존재할 수 없는 칠흑같이 어둡고 소망이 전혀 없고 완전 지옥 같은 그 상태가요, 10년이에요. 10년. 세상에 수많은 그런 온갖 잡동 쓰레기 같은 그 사상들이요, 한패 어우러져 있는 곳이 그게 바다를 상징합니다. 자, 그곳에서 나중에 이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재밌죠? 그곳에서 물고기,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 제자들을 그냥 그곳에서 낚시하는 그 어부들을요 자기 제자로 삼은지 아십니까? 그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처럼 건져내는 어부 직업이잖아요. 그게 사람 낚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여러분 아무리 취해도 여러분 만족감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하는 생수를 주리라, 그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생명을 살리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늘나라의 그 비밀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곳에 와서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땅의 물이 아니라 위에 공중의 물이죠. 라키아 위에 있는 그 물을 나누시고 그 물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겁니다. 진리에 목말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웃거리지만 그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는, 자, 이것은 잘 느껴봐야 됩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봐도 여러분 그게 만족되겠습니까? 그 순간 기쁘지만, 자, 그러나 시간을 놓고 주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나간다면 조금 내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좀 먹는 게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기쁨으로 살만 나는 인생이라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음성 들립니까,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립니까? 어떤 음성 듣고 사십니까, 여러분? 세상 소리는 너무 쉽게 들리는데, 세상의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접하기 쉽잖아요, 여러분요. 그냥 핸드폰에, 컴퓨터에 또 털면 그죠? 이 세상 소리가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먹어도 들어도 여러분 영혼은 더 갈증이 날 겁니다, 여러분. 게임 하시는 분들 1시간만 더
30분만 더.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 이것만 하고 요것만 하고 그게 됩니까? 그죠? 또 해야 되잖아요. 또. 자, 이 궁창 아래의 물을 먹고 있는 허덕이는 우리 인생들이라면요, 이제 다시 한번 주께서 이 두 번째 빛을 주시면서 뭐냐면요, 그거 아니다. 위에, 궁창 위에 물이 있다. 왜 주님께서 그걸 구분하시겠습니까? 왜 나누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것은 육신도 있지만 영혼도 있다. 죽어버린, 말라 비틀어진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궁창 위에 있는 그 물을 마셔야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성경을 보실 때 좀 진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짜 갈증을 느낀다면 좀 진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짜 이 육신의 이 세상의 궁창 아래의 물들을 먹으면서도 허덕이고 갈증나고 채워지지 않은 이 모습 속에 여러분 헤매고 있다면, 궁창 위에 있는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샘물,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을 내가 맛보게 된다면 그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주여 나에게 더 주십시오, 주님 조금만 더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못 살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갈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잖아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빛도 마찬가지. 그냥 희미할 때는요 별 욕구가 없죠, 그죠?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우리 마음속에 뭐가, 어떤 욕심이 생깁니까? 더 보고 싶은 거, 더 깨끗하게 보고 싶은 거, 더 온전하게 보고 싶은 거, 그 우리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3년, 5년, 10년, 15년 정도 지나게 되면요, 그런 욕망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그냥 우리 교회 예배하는 형식이 아니고 있잖아요, 내 속사람이 진짜 강건해지고 어떤 세상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다 큰일 났다, 망한다, 어렵다, 힘들다 할 때, 그러나 나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싱긋이 웃으면서, 그렇지 않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신난다. 좀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 없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도요, 목사인 저도, 너는 도대체 무슨 물을 먹고 사냐? 궁창 위의 물이냐, 궁창 아래의 물이냐? 말로는 궁창 위의 물을 먹겠다 하면서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서는 네가 지금 퍼마시고 있는 그 물들은 뭐냐? 하루에 24시간 나에게 주께서 시간을 주셨는데 그 24시간 시간 동안에 도대체 너는 뭐하고 사냐? 뭘 보고 사냐? 무슨 얘기를 듣고 사냐? 무슨 말들을 짓거리면서 사냐? 그게 여러분 세상의 물이고 궁창 위의 물하고 구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구분하시겠습니까? 궁창 아래의 물을 계속 먹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허덕이가는 그냥 생명이 없는 목숨으로 그냥 사단에게 계속 짓밟히고 끌려가는 그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또 믿음 좋아가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니까 주님께서 행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요. 주님의 말씀을 합리화시키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장난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주님 일 안 하십니다. 그죠? 내가 때로는 결심하려고 할 때에, 내가 선택할 때,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내가 궁창 위의 물을 마시겠다고 선택하고 아래의 물들은 내가 좀 적게 마시고 한꺼번에 못 끊으니까, 그죠? 점점 주님을 더 갈망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의 그 생수의 강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몸부림치며 내가 성경을 보게 되고 더 진지하게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주께서는요 준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그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끌려가는 대로
그게 아니고, 그죠? 근데 재밌는 게 이 둘째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이 없어요. 다른 곳에서는 만들고 난 뒤에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근데 오늘 이 두 번째 빛을 비추면서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이 없어요. 꼭 어찌 보면 우리 모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다고 좀 믿습니다. 잘 돼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 듣고 난 뒤에 자신을 돌이켜 보시고 좀 더 앞으로 나가시길 바라고요. 혹시나 흐트러져 있고 지금 궁창 아래에 물들 마시면서 여기가 좋고 저기가 좋고, 그죠? 이 세상 음식 집어 먹고 독약을 집어 먹으면서도 그게 독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우리가 경성해서 궁창 위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세계, 변치 않는 그 주님의 세계,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우리 마음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넌 내 아들 맞다, 그게 뭡니까? 그냥 아들다운 생각을 하고 아들다운 비전을 가지고 아들답게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넌 내 아들이다, 내 아들답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아들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셨다면 그 예수님 통해서 그 예수의 모습이 내 모습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좀 무거운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좀 더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 것에 지금 붙들려 있고 목숨 걸고 있는 그 인생들이라면 좀 끊어버리고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짐승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집짐승이 있고 덜짐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린 그 인생들을 짐승으로 비유합니다. 짐승으로. 덜짐승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바깥에 돌아다니며 사냥하면서 내 힘 과시하고 내가 많은 수확을 얻으면 내 잘났고 내 이름을 내는 그 에서의 모습들요. 그러나 성경에는 에서의 그 후손들은 성경에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에서의 그 후손들은요, 그가 몇 살에 살았고 어떻게 되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야곱 같은 인생, 야곱은요 집에서 살고 있는 짐승이라요. 그러나 야곱은 뭡니까?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계속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나중에 다시 깨지고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야곱의 후손들 이름 아닙니까? 그죠? 에서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던져가지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예의 주시면서 보고 계시지만 말씀을 떠나버리고 말씀을 배반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그 백성들은요, 주님 관심 받겠더라고요. 이 성경은 전체 맥락이 또 그렇더라고요. 그죠? 쭉 보십시오. 그 족보들마다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는데, 둘째가 있는데, 어떤 데 보면 장남이 또 대를 이어가지만 많은 부분들의 장남은 떠나고 둘째가 다시 장자권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자권이 뭡니까? 초태생. 주님은 또 동물도 뭐든지 초태생을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장자를 그토록 사랑하세요. 한번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그 장자의 그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용광로의 그릇이다. 그죠? 기가 막히죠? 용광로의 그릇이 그게 초태생이에요. 그게 장자요. 왜 용광로입니까? 세상에 이 궁창 아래의 물들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인생은요, 그 인생은 완전히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다 용이 돼버린 거죠. 녹아져 버리고. 자기 것 없는 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요, 주님께서 그토록 초태생을 나에게 가져와라, 첫째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면요, 자기는 없어지고 새로 예수로 살아가는 그거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자기 아들로 인정하시면서 그에게 개성을 시켜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장자 되기 원하고 좋은 거 원하지만 주님 안에서 아직도 여러분 이 세상 것들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세상에 지금 눈을 돌리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시 한 번 더 위에, 창공 위에 있는 그 물을 바라보면서 그 물을 마시기를 원하고 갈증난다 하고 채워달라 하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하고 그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